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거라사 지방에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청년이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권세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회복이 됐어요. 예수님의 축사 기도를 통해서 밤낮 소리 지르고 무덤에서 잠자고 자신을 자해했던 그 영혼이 주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 원했지만 그 청년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어요. 무슨 사명이냐? 너의 집에 있는 가족들에게, 대가볼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라.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회복된 청년이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예수 믿고 나서 사명을 받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라 이런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빛을 전하는 사명, 빛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도록 그 사명을 주님께서 부여하셨습니다. 빛된 사명,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물을 통해서 자주 쓰는 비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컵에 물을 따랐어요. 따랐는데 물컵에 물이 계속해서 넘치도록 따라지면 그 넘치는 물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컵에 만큼만 채워지면 더 이상 흘러 넘치지 않습니다. 풍성하지 않습니다. 그 물은 먹으면 없어지는 물이에요. 언젠가 없어지지만 그 물이 계속 흐르는 거. 우리 안에, 우리 영혼에 생수가 흘러서 계속적으로 흐르는 것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나 바쁩니다. 말씀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개인적인 일도 많고요, 가족적인 일도 많고, 그리고 해야 될 것도 많고, 요즘은 또 보아야 될 것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질문합니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는 얘기예요.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간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내 일과 가족의 일과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먼저인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먼저인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이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려 하는 사람, 손해는 1도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려 하는 사람은 믿음이 아직 연약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뜻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주셨는지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된 방법이 먼저 앞선 거예요. 나중에 돌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네 라고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하면 실수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합니까? 또 기도를 합니까? 아니면 자신의 방법으로 주어진 상황들을 먼저 처리하고, 하나님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까? 두 가지 차이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고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삶과, 내가 다 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어떤 게 좋겠습니까? 사고 쳐놓고 좀 뒷수습 좀 해주세요, 이런 것과 처음부터 상의하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먼저 묻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기 위해서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삶이 주님 닮은 삶, 주님의 지혜를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기억하다 보면, 말씀을 또 새기다 보면, 그 말씀을 살아내다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인생 가운데 주시는 참된 목적, 하나님 분명한 뜻,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를 하나하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쁘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바쁘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쁘니까 예배하는 것입니다. 바쁘니까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 매일매일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바쁘십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보다 바쁘신 분 계십니까? 안 바빠요. 주님보다 바쁜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쁜 척을 합니다. 바쁘다 보니까 말씀을 먹지 않는데, 말씀을 읽지 않는데,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데, 더 심각한 것은 말씀을 읽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이건 문제예요. 영적으로 영의 말씀을 먹지 않는데 내가 아무런 갈급함을 느끼지 못한다. 이것은 예수 만난 자의 삶이 아닙니다. 육신은 배가 고프면 매 끼마다 하루에 적어도 한 끼, 두 끼는 먹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영의 양식을 먹지 않는 날 그냥 넘겨도 배가 고프고 갈급함을 느끼지 못합니까? 그것은 내 영혼이 아직도 자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자라기 위해서 주의 말씀이 필요한데 그 말씀을 먹지 않으니까 멈춰져 있는 거예요. 육신의 밥 먹지 못하면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영적인 밥 먹지 못하면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리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고 신앙이 자라지 않고 멈춰져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갈급함을 느낍니다. 느껴야 됩니다. 은혜는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번 영접하지만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더 먹고 마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기도응답은 한 번만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기도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은사도 한 번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모하며 계속해서 주님 주신 그 선물을 사모하며 계속 간구하며 그것을 하나님 주신 그 은사들을, 능력들을 써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계속되어야 됩니다. 거라사 지방의 청년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와 같이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 청년이 앞으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전하고 그 속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들을, 권세를 힘입어 주의 말씀과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뜻을 내려놓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이고,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 뜻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거라사 청년에게 주셨던 사명처럼 우리도 그러한 사명들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 없이 살고 기도 없이 살면 자기 마음대로 산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역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란 진리를 따르는 거예요. 진리란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 말씀을 먹는 것. 진리 안에 있으면 진리를 전파합니다.
내 속에 진리가 있으면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봤을 거예요. 얼굴 너무 까칠해져서 화장품을 발랐어요. 화장품을 바를 때와 바르지 않을 때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여성분들은 화장할 때와 화장 안 할 때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진리 안에 충만하면 내 내면이 바뀝니다. 내면이 밝아지고 내면이 풍성해지고 내면이 더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끊임없이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거라사 지방에서 그 축사사역 하시고 난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다시 배를 타고 오셨어요. 오셔서 이제 치유 사역을 하십니다. 이것도 생명을 구원하는 일, 눈에 보이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치유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사건. 12년 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는 그 딸,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 또 한 여인은 12년 동안 혈우증을 앓고 있는 불쌍한 여인, 두 여인이 치유를 받습니다. 22절, 23절 말씀 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존경의 표시로 주님 발 앞에 엎드린 거예요. 이 당시에 사람들은 랍비에게도 똑같이 존경의 뜻으로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선생님, 또 랍비, 또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 우리의 민족을 구원해 줄 정치적 로마의 식민지하에서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 왕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의 믿음은 지금 상태로 보면 자신의 딸이 아프니까 자신의 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엎드린 거예요. 진짜 믿음이 충만해서 엎드린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믿음이 충만했다면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야 되냐면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낫겠습니다라는 말보다 내 딸에게 지금 이 순간 기도해 주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그 말씀이 적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와서 꼭 오셔서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시면 살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말이 아니라. 아니, 이 정도만 해도 믿음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회당장은 회당에서 예배를 준비한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아니지만 예배 순서를 준비하고 또 율법이 적힌 두루마리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건물도 관리하고 주중에 열리는 회당 학교도 관리합니다. 명의직이에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 신앙이 돈독하니까 신앙이 돈독해서 이 회당을 관리하도록 추대를 받은 거예요. 그 여러 명 중에 한 명인데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10명 중에 3명은 그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엎드렸어요. 엎드렸는데 자존심이 중요하겠습니까? 내 딸이 죽어가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생사의 기로에 서서
그분 앞에 병든 자를 치료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병든 딸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던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온 거예요. 몰려오면서 그때 12년 동안 혈우증을 앓았던 여인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당장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12년 동안 혈우증 걸렸던 여인이 불쌍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여인이 회당장 입장에서는 야속할 수도 있어요. 내 딸을 기도해 주러 빨리 가셔야 되는데 왜 그 모임 중에 회중 사이에서 주님을 잡은 거예요. 주님의 옷자락을 잡은 거예요. 그럼 혈우증이 뭘까요? 혈우증.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에요. 상처가 나면 피가 멈추지 않아요. 타박상이 일어나면 피가 나면 피가 고이고 멈추지 않아서 혈액 응고제를 계속해서 먹어야 되는 그런 불치병입니다. 당시에 의학도 발달되지 않아서 오늘날처럼 그런 약들이 없을 때입니다. 이것은 보통 여자가 아니라 남자만 걸릴 수 있는 병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온 혈우증은 뭐냐? 여자 자궁에서 불규칙적으로 흐르는 하혈과 같은 거예요. 피가 나는 거예요. 불치병이에요. 언제 피가 날지 몰라요. 군중들 사이로 가다가 피가 흐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율법에 부정한 자로 그는 회당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할 수 없고 문둥병자와 같은 그런 취급을 받는, 따로 격리돼서 살아야 되는 자가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쫓아간 거예요. 학자들은 이를 이방인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무리 속으로 찾아가서 주님 옷자락을 탁 잡고 손만 댄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반면 야이로는 어땠습니까? 오셔서 내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구원을 얻겠습니다. 두 가지 상황에서 혈우증 여인은 직접 찾아와서 만졌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두 가지의 믿음을 좀 비교해 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혈우증 걸린 여인의 믿음은 능동적인 믿음이에요. 보지 않고 믿었어요. 내가 그분께 가면 나을 수 있겠다. 그래서 옷자락을 손을 댔어요. 그 순간 흐르는 피가 말랐어요. 치유 역사가 일어났어요. 회당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오셔서 기도해 주면 낫습니다. 수동적인 믿음이에요. 자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생각했다는 그런 믿음이죠. 첫 번째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 복된 믿음. 두 번째 믿음은 보고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나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해주시면 낫겠습니다. 이 믿음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혈우증 걸린 여인의 하신 일들 없어요.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고 진리 대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아갔고 예수님은 그 사실들을 감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물으니까 이 사실을 몰랐어요. 어떻게 사람이 많은데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찾아보니 저쪽 한쪽 구석에서 여인이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몸에 피가 항상 흘렀는데 피가 멈춘 것을 그가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여인이 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
치유받았으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었지만 신적인 권세로 치유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아신 것이 두려웠어요. 또 한 가지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두려운 거예요. 설마 진짜 내가 치유받았어? 두려웠어요. 놀랄 일입니다. 12년 동안 알았던 그가 의원을 찾아가서 약을 쓰고 다 써봐도 몸만 아프고 돈만 쓰고 고쳐진 것이 없는데, 이익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여인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얘기는 구원받았다 라는 얘기는 육신의 질병이 치유받고 영적인 구원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다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구원이란 전인격적인 구원입니다. 내 육신도 연약함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영적인 구원도, 영혼의 구원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영어에 보면 힐드라고 있습니다. 힐드. 치유되었다라는 그런 뜻이죠.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서 치유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제 구원이라는 것을 썼어요. 영어 번역을 좀 정확하게 하자면 save라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소조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힐드라는 거 썼어요. 치유된 그런 사건만 본 것이죠. 구원, 구조가 된 거예요. 다시는 아픔이 없도록 구원되어서 완전한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방인일 수도 있다라고 추정했죠, 학자들이. 그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됩니다. 거라사인도 이방인이었고 이방인 취급받았던 그가 구원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당장, 유대인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회당장에게 원하셨던 그 믿음, 혈루증 걸린 12년 동안 고생했던 그 여인의 순수한 믿음, 보지 않고 보는 그 믿음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혈루증 그 여인을 만나서 그렇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선포기도 해주고 내 믿음 너를 구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평안히 가라. 이 순간 시간이 어느 정도 지체가 되었습니다. 회당장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빨리 가서 내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내 딸이 나을 텐데, 근데 주님 모시고 갔는데 딸이 죽었어요. 시간을 놓쳐서 죽었어요. 왜 하필 혈루증 걸린 여인이 이 앞에 나왔을까? 이 앞에 왜 기록되었을까? 회당장에게 주님은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다. 이 사실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먼저 그 사역들을 감당하신 거예요. 집에 갔는데 딸이 죽었어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통곡을 합니다. 울어요. 조문객들이 있습니다. 딸을 먼저 보낸 아비의 마음을 어느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아비를 보낸 자식의 마음을 어느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남편을 보낸 아내의 마음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아내를 먼저 보낸 남편의 마음을
어느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당사자가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은 딱 가서 말씀하십니다.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어이없어서 비웃습니다. 이 야이로의 집에 보면요, 믿음이 없는 몇 가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의 모습이 나와요. 그 모습을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하반절입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느냐. 불신앙적인 모습이요. 선생이라는 말 아까 말씀드렸죠. 랍비, 율법 교사라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선지자. 이미 죽었으니까 살릴 수 없다. 그럼 이 전제하에 뭐가 깔려있냐? 예수님은 산 자는 살릴 수 있지만 죽은 자는 못 고친다. 제한된 믿음, 인간의 제한된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믿지 못하는 첫 번째 불신앙적인 요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38절입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주님을 모시러 간다고 했는데 이들은 시간이 놓쳐서 시간이 흘러서 딸이 죽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우는 거예요. 장례식이 벌어진 거예요. 이것도 주님 모시기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조문객들은 애도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장례식장에서 고구라는 사람들을 돈을 주고 고용해서 삽니다. 눈물이 끊어지지 않도록. 불신앙적인 모습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칭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택받은 자녀를 했으면 내가 죽으면 주님 나라 가는 건데, 하나님 나라 가는 건데 애써 고구라는 것이죠. 이 불신앙적인 모습이죠. 세 번째입니다. 39절입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찬다 하시니. 40절 상반절까지 있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산자만 살릴 수 있다? 방금 전에 야이로에게 믿음을 줬어요. 믿기만 해라. 또 한 가지 믿음을 준 사건이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이 나음을 입었어요. 그럼 믿어야 됩니까? 믿지 말아야 됩니까? 믿어야 돼요. 방금 기적을 눈앞에서 경험했잖아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36절 하반절입니다. 회당장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친히 말씀해 주셨으면 믿어야 되겠습니까? 믿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믿어야 돼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고 믿지 못한 걸 주님이 아셨기에 먼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아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딸을 살립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이렇게 외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41절 42절 말씀 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장례식 다 치르고 있는데 눈을 딱 떠서 일어났어요. 얼마나 놀랍니까? 지금 놀라고 놀란다는 얘기는 넋이 나간 거예요. 이게 믿기진 않겠지만 죽어서 이게 수건을 덮었어요. 이렇게 침대에서 병원에서 장사를 지내려고 다 죽었는데 이불을 다 덮어놨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이불을
딱 걷고 앉아 있어 봐요. 어떻겠습니까? 완전 정신이 나간 거예요. 이 정도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요, 야이로의 집안에 있던 사람은 그게 끝이었어요. 놀란 것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지 않았어요. 넋이 나간 사람 중에 부모도 넋이 나가버렸어요. 내 딸이 귀신으로 돌아온 거 아니냐? 내 딸이 진짜 산 거 맞냐? 믿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55절, 56절 제가 읽습니다.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영이 돌아왔어요. 육신의 몸은 잔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이 다시 돌아와서 회복한 다음에 먹을 것을 주고 육신을 채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명하신 것이 있어요. 명하신 것이 있어요. 경고하시면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이 아직 그 일이 알려질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럼 왜 알려지지 않을 때인가? 왜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실 때가 아직 남았어요. 그럼 이 사건은 소녀를 살리신 달리다굼의 사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미리 예고하시기 위해서 보여준 이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주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셨을 때 다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저 이 영혼이 불쌍해서 살려주신 것보다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공생의 3년 반의 그 사역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 이 소녀가 죽었고 다시 부활했다. 이 사실은 앞으로 올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알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잠잠하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었으면 육신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소녀를 살려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다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도 이런 말씀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달리다굼의 은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멀게는 선교지에서 죽어간 영혼이 살아나고 실제로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도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아직 주님의 때를 이루기 위해서 그 역사들을 베풀기 위해서 불치의 병이 치료가 되고 원인을 알 수 없게 죄악 가운데 있던 자가 죽게 돌아오고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또한 영혼들에게는 꿈속에도 회개시키는 그런 꿈도 보여주시고 이것도 다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속에 오셔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주님을 보여주시는 방식입니다. 특별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실 때도 있고 자연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실 때 그리고 각 사람 마음 가운데 회복되어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죽게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
달리다굼. 영혼과 육체의 구원, 전인격적 구원받는 것이 달리다굼.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달리다굼. 내 인생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살아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전인격적인 구원을 받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달리다굼의 은혜를 지금 주어진 삶 가운데 전인격적인 구원으로 회복되어서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항상 믿음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간구하며 그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 이제 제가 다시 살아난 인생입니다. 다시 살겠습니다. 매일매일 다시 살아난 하루살이 인생처럼 그렇게 주님 가운데 거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저에게 다시 살아난 인생으로 제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구원받을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전인격적인 구원으로 날마다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달리다굼의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 하나님, 제 믿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저를 붙드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새로 태어난 인생으로 제 육신이 회복이 되고 영혼이 회복이 되고 주님 오실 때에 영원한 부활체로서 부활의 몸을 입을 제 영혼을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처럼 주님 의심한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구원하신 귀한 뜻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그 말씀 안에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을 이제 그 말씀 가운데 항상 머물러 있길 원합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통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바라보며 달리다굼의 은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생명의 역사를 부어주신 주님,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가운데 말씀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영광 되게 하신 주님, 주여, 제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 속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부활의 능력으로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그 말씀 가운데 복종하며 말씀 가운데 엎드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제가 복음대로 살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능력대로 살게 도와주시고 로고스의 말씀을 제게 들려주시고 레마의 말씀을 제게 들려주시고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순종하기로 합니다. 불순종했던 제 마음 가운데, 의심했던 제 마음 가운데 용서해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들려지고 주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평생 살아가고 예수의 말씀을 먹을 때마다 우리가 신앙이 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가 기적과 역사와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이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들을 의지하며 간절히 간구하며 온전히 올려드리며 더 이상 의심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믿음이 자라지 않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성장한 믿음으로 열려있는 마음으로 온전히 그 믿음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저희 가까운데
다시 한번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내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미천함을 보았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의심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 육체의 완전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되심을 우리가 오늘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은 좁습니다. 능동적인 믿음, 보지 않고 보는 믿음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천국은 가본 적 없지만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천국을 임하게 되고 곧 다가올 천국을 준비하게 된다라고 성경을 통해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그 말씀이 실제가 돼서 우리 삶 가운데 달리 다구맹하네. 소녀야 일어나라. 우리 각자 이름 부르시면서 준영아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들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이 상황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작아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고 믿음 안에 승리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는 순결한 신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빛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늘 붙들며 묵상하며 순간순간 기억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복음과 함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아름다운 삶, 예수와 함께 살아낼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 이겨내고 지혜를 얻어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상황 가운데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각자의 형편과 상황 가운데 찾아가서 주님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귀한 은혜 역사가 충만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부족함들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들 아십니다. 찾아가 주셔서 부족한 것 채우시고 내 뜻대로 했던 것들 회개하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엎드려 순종하며 엎드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